오늘 제목은 문이 닫혀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문이 닫혀 있다면. 어떤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같은 교회 집사님들도 함께 있고 잔치가 열렸답니다. 그런데 잔치상을 보니까 같은 교회 집사님들 앞에는 여러 가지 진수성찬이 막 차려져 있는데 자기 앞에는 달랑 짜장면 한 그릇만 있어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음식 서빙하는 분 하는 말이 불평하지 말라고 당신 교회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 나갔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목사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처럼 목사들은 나 말고 다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그 목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곳에 내 자리가 없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농담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나는 당연하다고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 거절당한다면 그것보다 더 놀랄 만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몇 개월을 남겨두시고 이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밀가루 속에 있는 누룩과 같다면 구원을 얻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힘쓰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거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있었는데 이때 여자 수영 저병 100m에서 금메달을 딴 이 맥닐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55.59초라고 합니다. 55.59초요. 그런데 은메달을 딴 선수의 기록은 그것보다 0.5초 느린 55.64초였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 손 한 마디 정도의 차이입니다. 숨 한 번 덜 참았으면 금메달을 딸 수도 있었던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수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선발전에 뽑혀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다고 그것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더 이상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나갈 수 없습니다. 국가대표가 된 사람들의 모든 목표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죠.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무슨 집회에 참석을 하고 눈물을 쏟고 뜨겁게 찬양을 했다고 해도 나머지 51주 동안 아무런 신앙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도 저절로 그 신앙이 유지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걷는 삶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때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힘을 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좁은 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도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7장은 그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가를 말씀하는 것이고 7장은 그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좁은 문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좁은 문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비교하면서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길이 어려워서 찾는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문이 아니라 쉬운 문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태복음의 문제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면 누가복음의 문제는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요? 2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3장 25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 이유가 뭡니까?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한 다음에 이것이 닫혀있다라는 그 비유로 이 점점점 강해지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이 좁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다. 좁아진 데서 닫힌 것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보다 더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자세히 보시면 문이 닫힌 후에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기대가 뭐였던 것으로 보입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무슨 자격을 얻게 될 때에 그것은 출생에 의해서 세습된 신분을 얻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해서 어떤 업적을 쌓게 될 때에 우리 자격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처럼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기의 조상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나는 밖에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결국 마지막 날에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26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6절인데요.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여기 보면 먹고 마셨다라고 하죠. 이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또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적냐고 묻는 이 유대인의 마음에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악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종교 지도자로 말씀을 가르쳤고 나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아니 나는 너를 몰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들이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좀 전에 우리가 비교했었던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랴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했던 사람도 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가 봐도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불법을 행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심지어 능력도 나타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그게 불법을 행했던 모습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능력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살아왔는데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로마서를 쓸 때의 상황은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오직 로마의 황제만이 신이고 그를 섬겨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인, 예수를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은 내 생명을 걸겠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거나 아니면 열려라 참깨와 같은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외치기도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삶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으로 좀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나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으면서도 그냥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로 마치 천국 티켓을 확보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마음의 평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닫힌 문밖에 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네가 누구냐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좌절스러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낭패를 당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락날락하며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이 구원받은 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게 되면 과거형, 구원받았다라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주님,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그래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 이 질문은 구원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우리는 미래에 완료될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로, 우리의 시선의 달라짐으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결정이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본래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작하고 이 좁고 불편한 삶의 길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최상의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큰 권력을 갖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생명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테슬라 오너인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주식이 올라가가지고 재산이 3천억 달러를 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3천억 달러가 얼마나 많은 건지 상상도 되지 않는데 얼마 전에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굶어서 죽어가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4,2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재산의 2%만 기부를 하면 이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으니 통 큰 기부를 좀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일론 머스크는 이 말에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가치관은 영원한 삶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80년, 90년, 길어야 100년인 이 땅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끝나고 영혼의 문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사람들은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를 간다라는 것은 아주 극심한 이를 갈 정도의 극심한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 내용 중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나라가 끝났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지금은 좁은 문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것 같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에 있지 않다고 해도 그 길 끝에서 주님은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달려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삶이 쉽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한숨을 참아내면서 수영을 해야 하는 선수들처럼 힘들기도 하고 하루에 1000번 화살을 쏘아야 하는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살아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길을 먼저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한다고 하고 있고 아니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길을 먼저 가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칼리투스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카타콤은 지하 동굴을 찾아서 기독교인들이 숨어 지냈던 곳입니다. 그 중에 칼리투스 카타콤은 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길이만 약 20km 정도가 되고 수백 명의 시신이 그곳에 매장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300년 동안 이런 여러 카타콤에 매장된 시신이 6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보면 어떤 유골은 머리가 없는 유골도 있고 팔다리가 없는 유골도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왕이었던 카이사르를 숭배하기 위해 만든 신전에 머리를 숙이지 않아서 세상에서 편하고 넓은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같은 맹수에게
찢겨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유골입니다. 그들은 평생 지하 토굴에 살면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넓은 문과 넓은 길로 오라고 유혹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을 마칠 때,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날까지 산 후에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나이가 40이 넘으면 그때부터 자기 얼굴을 가꾸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때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선 후에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살겠다고 이제부터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 주님의 힘을 빌려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데 얼마나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마지막의 모습이 지금 오늘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그 좁은 길을 향해 어떠한 싸움을 싸워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길을 향해 죽기까지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